할렐루야.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하고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먼 곳에 계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계셨다 떠나셨고 공간적으로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활동을 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사람들과 함께 놀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롯 유다가 인솔해온 성전 경비대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2명을 뒤집어 쓰셔서 기소가 되시고 무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졌었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무도 주님을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나쁜 짓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는 분 아니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강도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유대지방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세마포로 그 몸을 싸매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주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죠. 헤롯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은 다른 두 강도와 달리 채찍질을 그렇게 많이 맞으셨습니까? 왜 옆구리를 굳이 찔러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물과 피를 굳이 쏟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주님께 있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사형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연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철저히 의도되었고 계산되었던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나는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면 그를 어찌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눈을 뜨고 이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이 은혜의 크기에 어울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는 로마서 말씀 5장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유난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로마서 5장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졌는데 언제 쏟아졌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은혜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한 방울 똑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은혜가 쏟아져도 너무 큰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쏟아주시다니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언제 쏟아부어 주셨지? 우리가 연약할 때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만큼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우리의 저지르고 있는 죄의 속도를 늦추지도 못하는 그때에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도다.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어주셨도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과 지혜를 쓰지 않으셨도다. 그냥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가끔 있다.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지 않는데 내 목숨이 두 개냐? 그놈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려고 하지 않는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을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진짜야. 봐라! 너희를 살리고 내 아들을 죽였잖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뭐죠? 생명이죠.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겨우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서 100, 0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편도 마귀 편도 아니고 중간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절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이들의 죄는 제가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본래 주려고 하셨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아직도 10원을 달라고 한다면 구제불능이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0이 아니라 플러스 100을 만들어 주셨어요. 겨우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천지를 통치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습니다. 당신은 떠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떠는 죄인이었고, 판결이 내려지면 형이 집행될 때까지 또한 두려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전에는 성전이 있으면 도망갔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죄를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칭찬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은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자야 되지만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음을 이길 권세도 있다. 주님께서는 죽을 권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은혜를 이번 부활주일의 묵상만으로 100% 다 깨닫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 그 전체를 가늠할 수 없고 그저 일부분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한마디로 말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다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한테 빌려줬던 생명 오늘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말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고마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장수하고 심지어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 더 재미있게 더 부유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타격을 가해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은혜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또 아주 요긴한 영양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